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 신앙을 청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는데 본문의 제9시는 우리에게 오후 3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이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두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한 구걸인을 만나면서부터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위 불치의 병인 선천적 지체부자유자가 된 이자가 고침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신앙을 청산하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진뱅이 신앙을 청산하라. 안진뱅이는 앉아있긴 하지만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참 어려운 질병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자란 말.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치의 병인 이런 선천적 안진뱅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선천적 안진뱅이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대한 소홀함과 또 믿음에 대한 열심의 식어짐 또 자신의 직분에 대한 감당, 직분 감당의 소홀함 이런 것들 때문에 안진뱅이와 같이 뱅뱅 돌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중생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 불구자의 상태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안진뱅이 노릇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진뱅이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 이렇게 놀라운 치료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안진뱅이 상태에서 고침받은 그런 신자의 삶에 대해서 차례로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안진뱅이 상태가 어떠한지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로 3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했는데요.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온 것 같아요. 아마 들것에다가 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메다가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놓으면 온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아마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들어온 신자들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 자신의 이 생활을 연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친척들이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고 동네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앞에 앉혀 놓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살이 됐다고 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그 성전 앞으로 출근해가지고 온종일토록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적, 그러니 불구자들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적 안진뱅이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만 가능한 것. 자, 우리 19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imes of refresh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사죄 은총과 구원의 감격에 이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은 그의 인생 자체가 새롭고 유쾌하게 된다는 말. 예수를 믿어야 안진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그 온전한 10년 가운데 유쾌하고 즐겁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런 복음을 성령 강림한 이후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 사도들의 입에서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생한 자로서 이미 영적 안진뱅이 상태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마음은 늘 내가 이런 자리에 항상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반복된 죄와 고질적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 안진뱅인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교회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아니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됨이 전혀 없이 주저앉아서 온통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 치료받아야 할 영적 안진뱅이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안진뱅이의 상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출근한 거예요. 뭐 구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이 실패와 어려움의 자락에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노숙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구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와서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먹을 것을 구걸한 것,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구로 태어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섬김의 삶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관심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구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면 그날은 참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자랑했겠죠. 어떤 날은 전혀 구걸을 별 소득이 없어서 실망에 빠져서 집에 들어가서 잠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구걸해 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짐작한다고 합니다. 가령 옷을 잘 차려입고 구두가 번쩍번쩍 광이 난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면서 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교회 심호할 때 보니까 매주 수요일 날 점심때쯤 되면 그 노약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구제금을 받아가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당 500원씩을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아마 1000원씩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열심히 그걸 모아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한 사람도 있지만, 금방 받아가지고 술집 가서 소주 사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아예 빵을 2개씩을 사가지고 한 사람당 한 두 개씩 나눠드냐, 한 150명씩 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교회 가는 거, 여기서 받으면 다른 교회 가는 거. 수요일 날은 아마 수금하러 다닌 날이에요. 그분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 성전에 가서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빨리 수금해가지고 오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이 저들의 목적이란 말. 참 안타깝기 거지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진뱅이의 상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베풀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저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나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자란 말.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과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물질과 육신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 슬퍼하기도 하죠. 몇 년 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없습니다. 늘 땅을 쳐다보고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전무하는 인생.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영적 안진뱅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안진뱅이의 상태는 성전을 등지고 있는 자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매어서 성전에 나오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까지만 나오는 자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강대상을 향해서 얼굴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등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마 그 문이 미문이라고 한 것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생긴 문인데 오늘날 이 문을 니카르노 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니카르노 게이트. 과거에 마카비 독립운동 당시에 이 문에서 적장 니카르노의 손에 못을 박은 데서 유래한 데서 이 니카르노 문이라고 불리웠는데 높이가 23m, 넓이는 18m의 성전의 다른 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게 생긴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문, The Beautiful Gate라고 이렇게 명칭한 것입니다.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안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전에 교회 보면 자기 남편이 부인을 교회까지는 데려다 줘. 열심히 라이드를 해주는데 교회는 절대 안 들어와.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선생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 부인이 열심을 내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부인의 치맛자락만 잡아도 천국에 갈 걸로 믿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인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한 자,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부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부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산하는 것은 빨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부모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일날 오전에 교회에 오긴 옵니다. Sunday morning Christian. 아침에 한번 잠깐 가오마담처럼. 여러분 가오마담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시골이나 도시나 다방이 있는데, 다방에서 나이가 좀 지긋이 들고 아주 고상하고 예쁘게 생긴 부인이 있어. 항상 한복을 입더라고. 근데 가오마담이 모든 손님들을 다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치맛자락 한번 흔들면서 낯가시는 한번 보여주고 사장님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럼 다른 다방 레지들이 차를 따라주지요. 가오마담 같은 신자, 분명히 성전 마당을 밟는데 인격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주님과 정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참여한 적도 없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임재 속에 들어간 적도 없는 그런 신자라면 이 영적 안진뱅이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안진뱅이 신앙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안진뱅이 신앙을 청산하는 비결, 그리고 이 청산한 자는 어떻게 사는 건지 세 가지씩을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진뱅이 신앙을 청산하는 비결.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주목함. 물질 대신에 더 좋은 것을 바라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주목한 것.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불구자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지금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요. 오늘 우리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치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안에 이런 영적 안진뱅의 요소들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진뱅이 상태에서 해방되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실이, 이제는 일어서야 되겠는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도구로 날마다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 왜 그럴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안진뱅이 요소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이 나면서 불구자가 되고 안진뱅이 된 이 사람도 그동안에 많은 치료를 다 받아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온갖 치료를 다 해봤을 것 같은데 효험이 없었단 말. 그리고 40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았는가? 그 첫 번째 과정 중요한 것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장이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거린을 주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하루 이틀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이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을 때는 영혼에 대한 기중성을 잘 모른다는 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육신과 세상과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있는 인간이
다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스피리추얼 파워가 그에게서 나갈 수가 결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이 오후 3시에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느 때처럼 앉아있는 그 거린을 주목한 것이 안진뱅이가 치험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Attention by the Holy Spirit filled evangelist. 성령이 충만한 전도자에 의한 주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들이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평소에 그 영혼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겼지만은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불쌍함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도 복음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NIV 번역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베드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랬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fixing his eyes on him. 즉 그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 오늘도 저 거린이 그릇을 들고 동량으로 왔구나. 어제도 왔더니 오늘도 왔구나. 오늘도 또 왔네. 아마 매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날은 성령에 충만한 이 두 사도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구걸하는 그 거린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그의 시선들이 이 불쌍한 거린에게 집중된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온전케 되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우리 한번 4절로 6절까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게 임재하시면 평소에 흘러넘긴 일이라도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치료받고 전도받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할 때 우리 주변의 영적 불구자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저들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를 이제 혹시라도 뭐 대단한 걸 줄 알고 쳐다보는 이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 은과 금이 자기에게 없다고 선언한 것은 즉 은금에 대한 사상 그걸 빼내기 위한 것. 온통 그 마음속에 돈과 물질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이 도저히 전달될 수 없단 말. 이 세상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나타난 것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영생을 주는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이 먹혀 들어갈 수 있겠냐는 말.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나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손을 내서 그를 잡아줬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질 대신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한 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육체적 질병에서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안진뱅이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주의, 소위 만머리님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안착되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물질이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물질이 필요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 인생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진정한 더 소중한 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나는 은금이 없다고 아주 단언한 거예요. 은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더 크고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인데, 바로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 그래서 영적 안진뱅이의 오늘 우리 모든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아담의 원죄와 우리들의 자범죄겠죠. 즉 우리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요소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사형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3장 19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날, 옛날 구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러니 구원의 이 감격적인 체험이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건 한참 뒤의 일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거듭남에 대한 체험과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마치 날아가는 나비처럼 몸과 마음이 가볍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 다 알고 믿었지요. 또 모든 복음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다 들어왔단 말. 그러나 성령님께서 한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속죄의 양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함으로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 법정적 선언 앞에 우리는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단편적인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일순간 마치 내동댕이 쳐진 구슬거미가 다 깨어져서 아름다운 목걸이로 변신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것은 그런 감격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왜? 제 자신이 그럴 만한 그릇도 못 되고 자격자도 못 됐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철학적인 인식을 한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이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안진병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요. 이 능력이라는 헬라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소위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했다고 하는데, 이 능력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에서 해방되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마 이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로 비참한 생활했던 이 중년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는 기적적으로 신체적 온전함도 가져왔지만 영적인 구원함을 얻게 되고 인생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 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영적인 만족, spiritual satisfaction,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말.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공간, 이 빈 공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놀라운 은혜가 채워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안진뱅에게도 채워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살 소망이 생긴 거죠. 전에는 정말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하루하루 정말 부정적인 시각으로 혹시나 누가 좀 1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로 던져주면 좀 묵직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을 터인데 이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얻는 그런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단 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줬더니 벌떡 일어났는데 그 관절과 뼈에 무릎에 힘이 즉각적으로 생긴 거예요. 거기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곧 instantly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불치의 병에서도 오늘날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일어설 수 있지만 베드로가 손을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세워졌던 하나님이 고쳐줬지만 손을 잡아준 건 베드로예요. 이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령이 충만한 전도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겨우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의 무릎과 관절에 힘을 얻게 되고 견고하게 서고 뛰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안진뱅이 신앙을 고침받은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의 절반을 비참하게 살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의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육간의 온전한 치유를 받은 이 사람 치유함의 삶의 세 가지를 거기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전 생활, 찬미 생활, 전도 생활. 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전 생활하는 거예요. 성전 생활. 중국의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주보에 이 3대 중심 이런 그 슬로건이 주보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온전한 치유받은 신자답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치유받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자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구약 이사야 35장 6절에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라고 하는 메시아 시대의 놀라운 영적 치유함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치유를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전도의 생활이 됐고 말하자면 간증의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성전을 등진 채 동전 한 푼에 목매인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기는커녕 날마다 열등의식에 젖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활에 대한 결핍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주 고질화돼 가지고 영구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간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찬송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다 기한 없는 방학에 들어가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아니지만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생활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직위와 굉장한 이름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대단히 단순한 삶을 살아요. 대단히 세상에 나가면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인데 말이요. 교회 가보면 뭐 주보나 접고 앉아 있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쓰레기나 줍고 또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앉는 의자들 정리정돈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연봉이 몇 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주보 접는 일도 너무 귀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찬양대 봉사하는 거 두말할 것 없겠죠. 그러나 아주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지나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삐뚤어진 의자도 맞추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안내도 하고 주차도 봉사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 주차관리 담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 중의원인 한 사람은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와서 하는 일은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열악한 교회였던 모양이죠. 그렇게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예수를 믿고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바로 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생활이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답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찬송, 속죄의 찬송뿐만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주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preaching the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불쌍한 인생들 앞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산다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나면서 안지명이 된 자는 그가 이제 영육간의 온전한 치유함을 받고 한 삶이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성전 생활, 찬양 생활, 전도 생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이협이 있는 전도의 현장에 그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의 온전한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들이 증거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들이 증거한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거기 3장 16절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전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감옥에다 가뒀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도를 듣고 믿는 자가 그날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4장 1절 이하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오늘 온전하게 고침받은 이 불치의 중년이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저자는 전에 분명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자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 안진뱅이에서 해방된 자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안진뱅이의 고질적인 그리고 비참한 죄악의 요소들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과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을 통해서 이제 안진뱅이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힘있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다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각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한 자리에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다 영적 안진뱅이 된 자요,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으나 여전히 안진뱅이 요소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절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제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제 나면 산지명이 된 자가 받은 이후에 살았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 생활하고 날마다 이 찬양 생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게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전하는 전도의 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인생의 진로가 막혀 답답한 인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